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봉독하죠.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이냐 종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한국 교회 또는 세계 교회 위기인데 절대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카톨릭과 이제 교회라고, 전에는 제가 카톨릭 교회 그랬지만 카톨릭은 이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카톨릭, 로만 카톨릭이라는 바티칸이라고 합시다. 바티칸. 거긴 바티칸 공국, 하나의 독립 나라니까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집단과 교회와의 이 관계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제는 죄가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너무나도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 위기, 또 한국교회 위기 이렇게 초래가 됐는데요. 특별히 오늘 서울에서 사무엘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 미스바로 다 모이게 했던 그 사건처럼 오늘 한국 아주 중요한 이 집회가 될 것 같은데 서울 그 시청 광장에서 카톨릭과 교회 직제일치, 그게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회개 기도회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직제일치, 제가 몇 번 3월부터 우리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가시화돼 가지고 직제 협력 기구까지 생겨서 카톨릭과 교회가 이제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달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성과물을 듣게 될 것이고 이제 그것이 되면은 교회 측에서는 약 300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3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천주교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긴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생명을 갖고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그 국가가 그것을 인정했느냐.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공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식적으로. 공식 라인. 이게 되게 중요한데 공식적으로 한국 교회가 그것을 인정했다. 수용했다. 그 분위기를 받아들였다. 그거는 내가 별로 거기에 참관하지 않아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인구 개수 한번 잘못했다가 7만 명의 백성이 무고한 시민이 죽었어요. 그들에게 죄를 묻지도 않고 7만 명이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다윗 왕이 한번 정책을 잘못 편 결과가 바로 그거였어요. 반드시 그 국가와 민족, 족속이 책임을 집니다.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작년 11월 WCC 부산 총회 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반대가 하도 심하니까 여론 보고 안 왔어요. 그런데 지지해줬습니다. 수십억을 대회 비용으로 국가가 줬죠. 그게 원래 돼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줬어요. 지원했습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난 성과가 엄청난 이 일들이 석간이 터졌어요. 김영삼 대통령, 그분도 장로님이었는데 그분 있을 때 삼풍백화점, 그 다음에 성수대교 무너질 때도 대단했는데 이번에는 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번에 직제일치, 이거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 단체가 수십 년 동안 준비해 왔던 것을 지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갑자기 준비한 게 아니고
이 카톨릭이 한국에는 NCCK라고 하는 이 단체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로비를 해왔던 것들이 지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도다, 내가 교인이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 안에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진리를 붙들고 있는 성도냐 아니냐는 이제는 선택사항, 여러분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가운데 선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다 살라고 그러죠.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에요? 결단이고 결정입니다. 근데 그걸 두 가지를 놓고 누가 선택을 하겠어? 당연히 살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하나의 종교적인 이슈나 이념으로만 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문제는 내 신앙생활에 생명, 진리가 있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조금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더 많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사는 것이고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자라난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의 믿음은 겨자씨안할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믿음이 처음에 너희들한테 주어질 때 아주 기초적인 믿음, 약간의 믿음이 떨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예 믿음이 없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겨자씨 알죠? 겨자씨는 육안으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씨의 가장 작은 씨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가장 작은 씨에 비유했다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시작해라.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주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연약한 믿음을 주셨겠어요? 여러분, 네 믿음은 완벽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 있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은 처음에 믿음을 붙들 때에 완벽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라난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완벽한 믿음을 수용한 내가 그 믿음에 이르도록 장성하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자라나야 돼요. 내 삶의 지혜가 자라나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없다고 믿음의 핑계를 대요.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없는 믿음을 주실 리가 있나요? 약한 믿음을 주실 리가 있나요? 여러분들 문제와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애초에 약한 믿음을 주신 주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내가 세상에 많이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가오는 것이 머뭇거리고 약간은 힘들고 약간의 몸부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 우리 주님이 주실 때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붙들 수 없는 내가 연약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제자들을 끌고 가실 때에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하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처음에 믿음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들의 반응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이것을 버려둘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만큼 그 믿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반응해서 따라갔지만 무엇이 문제였냐면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덮어두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사로잡았던 세상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꼬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맥과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만 그 온전한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삶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 신학 박사 학위를 몇 개를 받았든지 목회 경력이 몇 년이든지 상관없이 카톨릭과의 직제일치, 비질린, 거기에 생명이 없는 이 종교인이나 다름없는 종교기계나 다름없는 그런 집단들하고요 이걸 맺는데 박사학위를 신학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았든지 목사의 목회 경력이 몇 년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다 받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해요.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이 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의 삶의 신앙의 방향성을 온전히 잡아주지 못하고 가이드를 못한 탓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내 탓입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왔어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복음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냥 아둥바둥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복음하고 상관없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생명 상관없어요. 그렇게 상관없이 살아왔어요. 그렇게 상관없이 목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것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 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적당히 거리감을 두고 나의 편리와 주님의 필요에 적당한 무게추를 두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예수를 붙들고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로 아름다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각양 좋은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했습니다. 그럼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 중에 생명나무는 늘 먹었을 거예요. 그 열매는. 그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먹지 못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올라가서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는 먹을 수 있었으나 그 옆에 붙어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돌아보지도 말고 그거는 절대 손도 대면 안 되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는 생명을 주는 열매였고 하나는 죽음을 주는 거였습니다. 죽음을 선언한 나무 열매였어요. 근데 그거를 범했습니다. 너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죄를 먹은 것입니다. 죄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 최고의 이 죄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는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이 천사로 하여금 불검을 들고 있는 천사로 하여금 막아버리셨어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다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죄를 알아버린 그 영혼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큰일이죠. 그것을 가립니다.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에. 그런데 그때 가린 생명나무를요. 나중에 열으세요. 어디에 여냐면 계시록에 나옵니다.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금하신 그 길을 금하신 그 생명나무를요.
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쫙 보여주실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걸 열어주십니다. 계시록 3장,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장면이 나오고요. 그것을 열어주시는데 왜 그때 열어주시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열어주세요.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뭘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것이 조금 의심스러우시면 계시록 22장 14절을 봅시다.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자,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구나.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의 그 생명나무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말은 회개한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그 뉘앙스도 뭐냐면 7절만 읽었지만 우리가 처음 3절부터 쭉 읽으면요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냐면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첩자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네 걸로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 이들은 누구냐면 이기는 자들이고 이들이 누구냐면 회개한 자들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거예요. 22장에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가리워진 생명나무를 이때 열어주시는데 그러면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까? 닫고 여는 그 가운데 시간이 왜 닫고 왜 여는데 그 시간이 필요하냐? 죄를 해결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죄를 해결해야 그 생명나무를 다시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생명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합니다. 왜? 생명나무를 열어줘야 되니까. 완전히 죄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생명 되신 주님이 와가지고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장막을 거쳐주시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이 휘장을 거쳐주셔야 돼요. 모든 닫혀진 걸 다 열어줘야 돼요. 죄 때문에 가려지고 닫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생명이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예수여야지만 그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생명에 관련된.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 1서에도 나오지만 요한 문서 그러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이 요한 문서인데 자,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다 사도 요한이 지었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보면은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누구를 지칭하냐? 그 윗절을 또 보니까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점점점 명확해지죠. 그 윗절을 보니까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을 의인화했습니다. 그죠?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말씀 자체를 물건으로 사물로 보지 않고 의인화했어요. 인물로 본 거예요. 누구를 지칭합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은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의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함께 개입하셨고 그 중에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최초에 함께 창조 사역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4절에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생명은 누구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 빛을 반짝반짝 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그 안에서 빛이 드러나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빛이 드러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아니라 비진리, 종교를 따라가는 자들은 빛이 없습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톨릭뿐만 아니라 그런 정서에 함께 수용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맹목적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몰라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십니다. 생명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또 한번 볼까요?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이원론적으로 보시겠습니까? 사망 아니면 생명이다.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죽음 아니면 사는 거예요. 너 죽겠느냐 살겠느냐 했을 때 그걸 무슨 이념 대립으로 생각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살겠다 그러죠. 주님 제가 살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지 이거 가지고 무슨 이념 대립 아닙니다. 가치관의 대립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했던 그 모든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성령님을 믿는 자들, 이들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만,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아니고서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거예요. 본래는 우리가 사망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자리를 위치 이동시켰습니다. 생명으로 이동시켜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그 무거운 돌을 옮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덤을 예수님의 이 시체를 안치했던 그 무덤을 막은 엄청난 큰 돌이 있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무덤에 이 유대인들은 이 굴에다가 묻는데 그 돌이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옮겨야 되니까 큰 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워낙 이 사람은 시대에 이런 사람이니까 뭐라고 지시했냐면 보통 돌보다 더 큰 돌을 갖다 하고 경비병까지 뒀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돌릴 수 있는 굴이 아닙니다. 그 돌을 누가 옮겨주셔요? 천사 하나님이 다 옮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막혔던 모든 돌을 우리 주님이 옮겨주시는 주님. 사망의 돌을 옮기잖아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망이 생명을 가둘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무덤을 막은 그 돌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님이 거쳐버리는 거죠. 생명이 있으니까. 사망의 돌이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은 두 가지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것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해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사시겠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시겠어요? 사람 다 영원히 삽니다.
어디서 사시겠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고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져요. 음부와 낙원이 나뉘어져요. 6장 33절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시는데 6장 33절 우리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장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떡은 오병이어에 있었던 이 떡이 뭐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이 떡은 그냥 너희들 배를 불리게 한 떡이 아니라 기적의 떡만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것처럼 이것은 신령한 거다. 신령한 것.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 이게 바로 그냥 너희는 지금 배를 불렸지만 내가 뭐라는 거예요?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이 신령한 떡으로 하늘에서 너에게 내려준 것처럼 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너희로 나를 먹게 했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자다. 48절을 읽어봅시다.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이다. 나만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다른 것은 줄 수 없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5절 26절 같이 읽고 읽겠습니다. 25, 26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여러분들 묻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만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과 종교인데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그런데 말씀 참 좋잖아요. 생명, 내가 살아야 되고 생명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생명으로 알고 붙드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내 가족과 내 친지, 내가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갔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님을 따르다가 진리 가운데 오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위험성과 그 슬픈 현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 자신에게도 묻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묻겠습니다. 생명을 붙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종교인은 살지 못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도 갈매산의 비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종교인은 살 수 없어요.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청에서 우리가 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겠지만 하나님 이 민족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으로 나뉘어질 텐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일 텐데 주님 저나 우리 주변에 가족과 친지들 내가 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지 않고
생명을 가진,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어린이 예배 때 주제가 교회였습니다. 제가 PPT로 세계에서 유명한 교회들, 건물들을 쫙 보여줬어요. 미국에 있는 수정교회를 보여줬습니다. 수정교회 아시죠? 온 교회가 다 유리로 덮여있는 교회. 그리고 X를 딱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이런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다. 교회는 너 더하기 나는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우리가 교회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자. 이건 틀린 말이다. 예배 드리러 가자. 교회는 우리다. 생명을 가진 교회냐? 종교 생활하는 교회냐? 종교 생활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또 사도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교회 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의 회당. 회당은 회당인데 유대인들이 모여서 야훼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는 회당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유대인의 회당은 회당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에요.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라야 함께 하신다 그랬지.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뭐 한다? 교회일 수 없죠. 주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카톨릭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들을 주목하십시오. 지금 계속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직제일치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일치가 뭐냐? 직제일치 몇 개, 한 5개인가 6개를 일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는 성직을 일치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 가운데 카톨릭의 이 교회 문화와 개신교 교회 문화를 통일시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직을 통일하고 교육을 통일하는데 성직 통일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목사가 신부되고 신부가 목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패션도 지금 많이 그렇게 바뀌죠. 제가 통합 측에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으면 노회나 이런 데서 선물을 주고 이렇게 뭐 합니다. 그때 보면 로망 카라를 줘요. 신부들이.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멋져 보였기 때문에 몇 번 입었죠. 그 홍보할 때 넥타이를 오늘은 뭘 맬까, 내일은 뭘 맬까, 주일날 이 색깔로 할까, 저 색깔로 할까 이거 신경 안 쓰고 로망 카로 하면은 이게 딱 하면 신부처럼 하니까 아주 편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해가지고 많이들 샀는데 그게 보니까 이미 이전부터 준비를 잘 진행해온 거예요. 거부감 없이 카톨릭의 모든 문화를 수용하게 만든 겁니다. 거부감 없이. 직제일치, 성직이 일치합니다. 목사가 신부되고 신부가 목사되는. 그 다음에 교육의 일치는 신학교를 일치시켜요. 신학교. 카톨릭의 신학을 개신교 신학대학에서 시킵니다. 교육시켜요. 그럼 개신교 신학을 카톨릭 신학을 받아들이니 절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카톨릭의 신학을 거기다가 주입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훈련받은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교회, 대형교회 목사라든가 어떤 개척을 했다든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 이세벨 음녀의 자식이 되는 거고 진리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은요 시대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복음을 잘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때의 복음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건 뭐예요? 세상 권세가 깨졌다. 만몬의 영이 무너졌다.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베리칩 받지 않는 짐승의 표 받지 않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마지막 때 복음인데 이것을 다 하도록 권유하는 게 카톨릭이고 한국교회 지도부가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여줄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안주하지 마시고요. 늘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습은요, 저도 그렇지만 잘 되기도 하지만 잘 안 되기도 하고
안 되다가도 잘 돼요. 그렇지만 신앙은 믿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동해 작은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오산에서 목회하시는데 이분이 작은 교회 모임, 운동을 많이 하세요. 작은 교회 모임. 그래서 그분이 작은 교회 모임을 하는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서울에서 교회 이름이 뭐냐면 작은 동네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작은 동네 교회. 근데 이 교회는 20명이 넘어가면 분립개척을 시킵니다. 성도 수가 20명이 넘어가면 분립개척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온 교회가 5개가 돼요. 분립개척된 교회가. 그런데 목사들이 목회하냐? 아니에요. 그 작은 동네 교회 목사님만 목사님이고 나머지는 다 리더들입니다. 평신도 리더들이 교회 개척해서 그들이 해요. 자체적으로. 얼마나 복음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체 재정 하나만 통일하는데 보면 선교 재정만 통일해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파송도 하고 후원도 합니다. 그 재정만 통일하고 나머지는 다 그 5개 교회가 개별적으로 재정하고 독립적인 교회로 다 해요. 근데 그 평신도 지도자 앞에 그 권위를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복음적으로 잘 되어져 가는지 몰라요. 20명, 그분이 그래요. 20명이 넘어가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면밀히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20명이 좋대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7개를 보십시오. 대형교회, 소위 말해 메가처치라고 하는 대형교회들은 성령님이 계속 책망하십니다. 근데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고 적은 교회였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걸 칭찬하십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봐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저는 큰 교회도 있어봤어요. 한 3만 명 되는 교회, 2,500명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200명 정도 되는 다양하게 경험시키셨는데 수만 명 되는 교회도 사역자가 없고 수천 명 되는 교회도 사역자 없다고 그러고 몇백 명 되는 교회도 사역자 없다고 그러고 수가 많다고 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들고 뛸 수 있는 사역자가 적은 교회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고 큰 교회가 오히려 적을 수가 있어요. 편리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종교인으로 남지 말고 오늘도 결단하고 내일도 결단하는 생명을 거머쥔 진리를 붙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 동해 지역에서. 제가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지난주에 오셨는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으시면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정말 그 귀한 나눔을 가지셨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신묘막측하다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열방의 선교사님들 이렇게 13분 정도 섬기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열방 땅에서 힘겹게 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막 큰 교회에서 막 끊고 한 번에 우리는 5만 원씩 이렇게 섬기지만 50만 원 막 이런 데서 막 끊어버려요. 이렇게 하는 교회에서 30만 원, 50만 원 주는 데서 막 끊어버려요. 그런 실정입니다. 막 끊어요.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열방에서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이 교회,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과 같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사님들 섬기게 하는데 열방에 대한 마음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들을 밝히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기도하는 주의 성도